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준행하였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 전할 수 있음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들어서 보고 들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네. 지금 사실은 지금 되게 더워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준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준행이라는 것은 그 말씀 하나하나 떨어지지 않고 다 명백히 100%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사람은 나에 맞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지키고 저것은 저래서 안 지키고 저래서는 내가 지킬 수가 없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것만큼은 그래서 내가 이것만큼은 해주시면 이거는 지킬 수 있는데 이것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도 기도를 해왔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노아는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우리가 어떤 은혜가 노아는 또 은혜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길래 노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된 인류는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크게 번성했어요. 그래서 인류가 번성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축복과 번영 속에 죄된 인간의 결과는 악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족속, 그 예배를 드려서 예수님의 그 족보의 계보에 들어간 그 경건한 셋의 그 족속,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 가인과 아벨의 형제 중에서 가인의 족속을 말하는데 그 가인의 족속에서 난 그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딸들만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 육적인 만족만을 취하려 하는 가인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유지하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불경건의 사람들의 경계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위 말하는 정말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지경이.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는 말은 사람의 몸으로 됐다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120년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거대한 용맹, 정말 거대한 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애들을 낳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들은 대부분 다 용사였고 정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을 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호와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해요.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태도기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로 늘 이 세상 것들이 우리들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어디 놀러 갈까, 어디 갈까. 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모든 생각들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계획들은 항상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오늘 술 한잔 먹을까? 오늘 어디 오늘 뭐 좋은 저기한테 없을까? 남자들은 그렇게 저기 할 것이고 여자들끼리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거 그러니까 저도 세상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세상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세상 친구들은 모였다면 술이고 모였다면 어디 놀러 가고 노래방 가고 그게 낙이더라고요. 근데 걔네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같이 그게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가 못해요. 같이 이렇게 섞일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해도 마음이 조금 더 꺼리거나 죄책감을 갖지를 못해요. 가져지지도 않고. 근데 나는 내 안에 성령이 나는 그 자리에서 술도 마시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저기 하지도 않았고 그들하고 같이 앉아만 있어도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그때 당시는 너무 내가 여기 앉아있어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지? 내가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있다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정말 그러한 증상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네, 그래서 마음에 한탄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근심까지 했어요. 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람이 번성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하나님의 예배는 안 드리고 세상의 명예와 정욕과 그런 것만 쫓아가서 이제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까지 하셔요. 그래서 마침내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 공중의 새까지 가축 그런 것까지 완전히 내 지면에 있는 모든 그런 것까지 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멸절시켜버리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첫 번째로 노아는 9절에 보니까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첫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관심이 없었어요. 그 대신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놀고 먹고 띵가띵가. 그들은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고 온통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심히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니 외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세상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는 것도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돈 이불을 떴지 없는 것도 무서운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무서운 것도 아니라 가장 무섭고 가장 현실에 임박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어쩌면 가장 무섭고 가장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경을 따라 살라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세상적으로 술 먹고 담배 피고 한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영은 내 속의 영혼은 비폐해져 가고 죽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인 것들이 뭐였겠어요? 자꾸 내 몸에 좋아하는 거,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또 놀러 다니고 또 그런 몸이 좋아하는 행실을 죽이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근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경건치 못한 사람은 불교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 보고 돼지 보고 소 보고 그 어떤 동물 보고 식물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사람을 만들고 나와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면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운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노아에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말씀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에녹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행했고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이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것을 어떻게 찾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은 자꾸 예배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자꾸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시대 때는 뭐 정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정말 나타나서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의 이 구약시대 때는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마지막 시대는 모이기를 정말 싫어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그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모이기를 싫어해요.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모이기를 싫어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이 아름다운 선교 방송에도 매주 금요일날 몇 분이 됐든 간에 그분들도 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로, 찬양으로, 설교로,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타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사야에 보니까 나귀도 소도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가 그들의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더니 다 용사의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 되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였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듯이 그들의 일평생을 바른 길로, 한강의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노아 당시 사람들의 실상에 대하여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의 마음의 생각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생각을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이루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도 보면은 사건 사고를 보면은 얼마나 그 살인마들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한 계획을 짜서 그 살인을 저지릅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처럼 사람처럼 정말로 강교하고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살인마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희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은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생각이 계속 선한 생각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옆에서 주위에서 환경에서 자꾸 유혹이 되고 유혹하고 꼬드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악한 경향으로 기울고 만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죄에 깊이 감염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술 먹기 싫어요. 근데 옆에서 친구가 자꾸 한 잔만 해. 오늘만 한 잔만 해. 뭐 어때? 그리고 자꾸 옆에서 꼬드겨요. 그러면은 그래 오늘만 먹지 막 그러고 먹다 보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계속 술 취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또 오늘 또 잊어버렸네. 또 수치스러워져 또 먹게 되고 그러면 계속 그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러한 존재임을 누구나 그런 존재임을 알기에 항상 우리는 시편에 보면 죄인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죄인된 자리에 우리가 옛말에 있잖아요. 똥이 들어와서 무서워서 피하기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깨끗한 하나님의 보혈을 필요 깨끗한 제 스승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 앉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우리는 그냥 그런 거는 정말 무시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떠죠? 그런 것들은 정말 듣고 우리가 정말 간직해야 될 그런 말과 그런 일들은 내팽개치고 정말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또 어떻게 해서 열렬히 또 가려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늘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저에게
각자 신령 이렇게 만져줄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지 뭐 하루아침에 뭐 정말 뚝딱 뭐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처럼 믿음이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저기 하면은 뭐 여기에 예배 드려야 될 사람 하나도 없고요.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요. 자기 혼자서 예배 드리고 자기 혼자서 자기가 컨트롤하면 되죠.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적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또 믿음의 뭐 가문이어서 막 할머니 때부터 뭐 해서 막 그쪽 뭐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뭐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그 모태신앙도 다 자기의 신앙이에요.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가 그만큼 노력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나는 모태신앙이네 그러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고 계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시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방해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도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아나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이 또 어떤 부분에서 확신을 했냐면 노아는 하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준행했다고 했거든요.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땅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이 가득한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패라는 것은 파멸, 폐허가 되다 포악, 잔인함, 압제, 탄압, 흉악, 거짓됨, 불의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부패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흉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지 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어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혈육이 있는 자 혈육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사람이겠죠.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을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완전히 멸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노아 보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노아는 고패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점을 그 안에 안팎에 칠하라. 여기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주를 나무를 만들면은 이 조금이라도 이 틈이 생기면은 틈바구니가 생기면 물이 들어가서 물이 새서 물이 많아지면은 그 배 안에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많아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고 했습니다. 안에도 칠하고 칸들을 막고 그 안에다가 배 안에다가도 칸들을 칸칸이 막고 그 칸에다가 안에다가도 밖에다가도 이 역정을 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9빗 높이는 39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상층으로 할지니라. 이만큼 하나님은 정말로 치밀하고 꼼꼼하고 섬세하고 자상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은 그 방주에 각종 짐승들이 있으니 그 오물들이 나서 그 40일 동안 주야로 홍수가 비를 내려 퍼부으니 그 오물들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창문을 내고 냄새가 나갈 수 있도록 창을 내고 위에서부터 한겨울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18절에 그러나가 또 나옵니다. 너와는 노아 보고 내가 너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는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와 같이 안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 보존이라는 뜻은 살게 하다, 살아나게 하다, 생명을 주다, 잘되게 하다, 생기를 회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부터 이 영혼을 보존시켜야 돼요. 잘되게. 생기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육신적인 것으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자꾸 나를 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를 갖다가 자꾸 혹사시키고 자꾸 막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초조로 자꾸 혹사시키면은 내 영혼이 보존이 안 돼요. 자꾸 죽어져요. 영혼이. 내 영혼이 잘 된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내 영혼이 일단 잘 돼야 모든 일이 육체적인 일도 잘 되는 거지. 내 영혼이 병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홍수가 나고 다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이 땅에 암수 둘씩 생물과 가축을 암수 둘씩 짝지어서 둘씩 이렇게 보존을 시킨 게 나중에 이제 홍수가 다 끝나면은 암놈하고 숫놈하고 했어야지 또 새끼를 낳고 그래야지 또 이제 이렇게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은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기서 저축하다는 것은 긁어 모으다. 사람들이나 백성들을 모이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저축해야 돼요. 물론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뭘로 저축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저축하고 기도로 봉사로 자꾸 그러한 영의 것을 자꾸 저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사람들과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합당하게 우리들의 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도 처음에 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교회 나올 때 내 스스로 내 발로 나오신 거 있으세요? 다 주의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을 자꾸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준행하였다라고 해도 되는데 다 준행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 노아는 한때 그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입혀줄 거야 라고 내가 그냥 이렇게 저기에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은혜를 입혀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도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어떤 전도를 하든 눈가림만 그냥 정말 보일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일 때는 저리하고 예전에 어디 교회에서 큰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전도를 해준다고 왔어요. 가서 이제 같이 전도를 같이 나가자고 혼자 나가기 뭐한다고 같이 나갔더니 아니 전도를 자기네 교회에서 그 큰 교회에서 볼펜으로 아주 몇십 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전도지를 돌리고 다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짝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있다가 나와갖고 내가 그분한테 집사님 사람이 없으면 문틈에다가도 끼고 차량 있는 데다가 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있을 때에는 막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냐고.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봐든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는 늘 성실한 누가 이랬다고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저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솔직히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는 성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구원받았음에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분명히 행위록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히 다들 우리 어르신들 다 천국에서 만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너는 무슨 멸류관 상급을 받고 있는데 우린 솔직히 예를 들어서 나만 천국에 가서 상 받는 거 보고 있으면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 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